할렐루야. 예수 농국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1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셔서 죄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늘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11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교회에서 늘 감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에 아직도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을 주님 안에서 다 내어버리고 감사의 마음, 감사의 생활, 감사의 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면서 하늘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총 속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교회들마다 예배 현장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군문에서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훈련장, 그들의 근무지, 그들의 생활관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군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소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평화하게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헤즈볼라, 이란과의 모든 갈등과 전쟁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우리 아버지여 긍휼하신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김정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그들에게 개혁되고 개방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권이 회복되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셔서 동토와 같은 그 땅에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북한의 백성들, 북한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주님의 은총 속으로, 주님의 은혜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북한 땅에 북한 동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분열과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귀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연약한 곳, 병든 곳, 상처받은 곳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이제 11월 되니까 갑자기 더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감기도 조심하고, 또 우리가 11월 달은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10월 말에 추수감사주를 지키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11월 달은 우리가 감사달로 많이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생활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마음치유, 가족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열등한 마음과 자신감 있는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쫓기는 마음과 부름받은 마음으로 이런 주제로 가지고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얼굴이 좀 검은 편이라서 늘 얼굴이 흰 사람, 이런 사람 되게 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손이 좀 깨끗하고 아주 고운 손도 부러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귀족 티가 난다 그럴까? 귀티가 나는 사람을 보여서 좀 이렇게 부러웠죠. 저는 얼굴이 좀 검은 편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가까이 아는 후배 되는 분입니다.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대학 교수로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손이 아주 곱상해요. 얼굴도 하얗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유 참 이분은 귀티가 나는 분 같다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손이 너무 고와가지고 손이 참 고와서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손에 얽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고1 때라고 그럽니다. 고1 때인데 이제 그 당시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학생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또 2부 순서로 레크레이션 순서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주 참 좋은 때였죠. 그 고등학교 시절.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포크 댄서라고 해서 서로 손잡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렇게 뭐 춤추는 건 아니고 일종의 율동이죠. 빙빙 돌면서 이렇게 포크 댄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어떤 이제 여학생 손을 잡았는데, 자기는 고1이고 고2 되는 여학생이었답니다. 손을 보더니, 손을 이렇게 보더니, 서로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여자애처럼 손이 참 곱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여자애처럼 손이 곱다는 말에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남자인데, 자기를, 여자애처럼 취급을 하는구나. 여자애처럼 나약한 애로 취급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고운 손, 내가 참 부러워했던 손이거든요. 고운 손이 부끄러워가지고 이분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여름철에도 자고 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럼 주변에 그렇다고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여름철에 더운데 손을 주머니 안에 넣으면은 갑갑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괜찮아, 갑갑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나는 고운 손이 귀족 티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자기가 여자애처럼, 남자가 여자애처럼 취급받는다고 하면서 많이 막 열등감 있는 걸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때론 사람들로부터 거절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열등감도 쌓여지게 됩니다.
누구는 인정받고 수용받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면 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난 점을 찾고 혹은 잘난 점을 만들어서 우월감으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등감을 느낄 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가요? 열등감을 느끼면 우리 마음속 밑바닥에는 보통 노여움,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낄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분노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분노의 대상은 자신이기도 하고 상대방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의 대상이 될까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나를 좀 만드실 때 좀 더 잘 만드시지, 나에게 좀 더 나를 유능하게 만들어 주시지, 그러면은 이런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갖게 되죠. 어쨌든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우월감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월감을 드러내는 경우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교만함으로 채워지기도 하죠. 그 교만한 마음은 상대방을 없이 여기거나 상대방을 힘으로 억누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어느 정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종종 지나친 사람을 봅니다. 지나치게 사치하는 사람,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지나치게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면에는 깊은 열등감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외형적인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성공하지 못하고 더 깊은 열등감의 심연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거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열등감이 쌓이죠. 보통 우리가 열등감을 갖게 되는, 열등감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업적입니다. 내 인격이 좀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하는 일의 성과가, 나의 능력이, 업적이 별로 신통치 않을 때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인격과 업적을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면서 거절감으로 인해서 힘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깊게 뿌리 박은 열등감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심해지면 인간의 생애를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열등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절망케 합니다. 그러면 이 열등감과 대비되는 자신감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잘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능력이 많다고 허세를 부리는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인격과 업적이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자신감 있는 마음은 한층 깊은 차원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있는 마음과 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신감 있는 마음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감 있는 마음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열등한 마음에도, 교만한 마음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감 있는 마음. 누가 가지고 있는다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하면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된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믿고 자신을 수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자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자신감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렇게 돌아오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관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보고가 달랐죠.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쟁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비록 거친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감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환경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자기들과 비교하면서 아유, 그 사람은 거인이다. 좋은 집에 살고 물자도 넉넉하고 생활도 풍요한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텐트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비교한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초라한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감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셨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신감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신감 있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자신감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말하죠. 다윗 대장님, 사울왕 저거 죽여버립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동안이든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저 사울왕 내가 죽일 수 없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기회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왕만 죽이면은 이 비참한 도망병 신세에서 왕이 되어서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자신감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에게 자신감 있는 마음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열등감 있는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신감 있는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자신감 있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기는 마음이죠. 열등한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에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열등한 마음이 생기죠. 그렇다고 열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도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열등한 마음은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감동적이죠. 삭개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는 작은 키 때문에 어려서부터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성장하면서 많은 거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많이 하고자 열심히 공부해서 세리가 됐고 여리고 세관장까지 올라가는 능력을 발휘한 거죠. 많은 돈을 모았고 큰 집에 살게 됩니다. 돈으로, 지위로, 좋은 집으로 우월감을 느껴보았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뿌리 깊게 형성되어 온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만 쌓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매국노, 수전노, 죄인이라는 소리를 심한 욕을 들으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삭개오는 이것을 극복하려고 더 많은 돈을 모아봤어요. 더 큰 집에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남의 재산을 악랄한 방법으로 착복하면서 포색하면서 재산을 모아봤죠. 그러나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날은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갈릴리 한 랍비가, 나사렛 출신 랍비가 사는데 집도 없고 그냥 어부 출신 몇몇 사람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면서 병자도 고쳐주고 보험도 전하고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자기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병환자도 고쳐주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면서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얼굴이 평안한지 만났던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면 좋겠다 했는데 그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삭개오가 만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리고로 예수님 들어올 때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보려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고 자기 손을 잡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머물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좋은 집에 살았지만 다 자기 집은 저주와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매국노 집이라고 수준노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저분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니까 죄인 집에 들어가는구나, 죄인 한 통속이구나 하고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삭개오도 예수님이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선언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물건 포색한 것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어요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재산은 자기의 열등감을 만회시키는, 자기를 우월감에 몰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삭개오의 인격이 삭개오의 안에 건강한 자아상,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삭개오의 집안에 예수님께서 가장이 되었을 때 삭개오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하고 깨닫고 삶이 바뀐 거죠.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자신감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서 열등감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젊은 날 방황하면서 보낼 때 아마 열등감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고백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이 인생에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어거스틴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셨을 때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까지 나에게 참 평안이 없었다고. 그때는 열등감, 분노, 우울한 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들어오시니까 자기는 참 평안함. 이 평안함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신감 있는 마음.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귀한 자존감도 생겨나는 거죠. 어거스틴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고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열등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열등감으로 고생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주변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열등한 마음들이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온전히 바뀌어져서 우리 남은 생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주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 동영상 또 주변에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